네, 여러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3원을의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다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많은 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내 친구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현장을 놓고 그 전 교인에게 주시는 새생명교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도 나의 학교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 이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전도 캠프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읽기 해볼까요? 또 오늘의 말씀 가지고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게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닭의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닭의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윗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먼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은 깨끗한 자예요. 그런데 사실상 삭개오는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 있지 못했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권세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본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저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제 갈급함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한 번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자, 뽕나무라고 하죠. 다른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인 거죠. 우리도 이제 캠프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확인 캠프는 가서 행동하고 반응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행동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는 마음이 중요해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강한 마음, 갈급한 마음, 정말 저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세리는 죄인인데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떠난 그 부자와 다른 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다 혹시라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례들이 하고 있던 그 행동이었는데 삭개오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한 행동마저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진짜 참 회개는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저질렀던 죄악들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회개는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참 회개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의 지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해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나의 백성, 저 로마의 마음을 빼앗겼던 나의 백성들을 찾아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곧 다가갈 때 되니까 정말 저 잃어버린 우리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시나 보다.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스라엘에 임해가지고 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써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인을 심판하는 왕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각 사람에게 열 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 열 문화 1000데나리온은 일반 백성들의 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3년치 연봉이면은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지금 몇 천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이 이윤을 남겨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전도 운동해서 생명 운동 해가지고 사람을 남겨라, 제자를 남겨라. 이렇게 해서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아니 저 사람
저 사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왕 되는 거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유대인들, 저 메시아 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의 때가 온 거죠. 심판의 때가 와서 어떻게 캠프했어? 그동안 어떻게 전도운동 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와서 한 문화로 10배의 이득을 남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하였으니 전도자의 순종으로 너에게 10개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둘째는 와가지고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그러면은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수건에 고이고이 싸놨어요. 그러니까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가 뭐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남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차피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건 네 얘기잖아. 너 말로 너를 심판하니까 너같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 그 뭡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너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절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너가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그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가 이 금리라도, 이자라도.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천만 원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많이 벌진 않았겠죠. 10배의 이윤을 남기고 5배의 이윤을 남긴 사람들보다는 덜 했겠지만 그래도 정정당당한 은행에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너는 그걸 가지고 나를 마치 사채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이 한 문화 뺏어서 저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이미 10개나 받았는데 또 줘야 돼요? 아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생명의 응답이 있는 자에게 더 생명의 응답을 축복해 주시는 거지. 넌 응답이 없으니까 너라도 조금이라도 응답 받아라 하고 불쌍해서 동정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던 저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라. 가 다 지금 철저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에 머무셨는데요. 그러니까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 맞은편 도시 벳바게에 가서 저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나귀 새끼를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런 이제 큰 동물 그런 걸 타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고 노쇠한 지극히 작은 저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건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 지극히 작은 저 나귀에 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가가지고, 일단 가서 그냥 풀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를. 그러면은, 이거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왜 풀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쓰신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제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풀고 있으니까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야기 새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위에 앉아갈 수 있도록 옷을 펴놓은 건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길을 자기들의 옷으로 그 가는 길마저 이렇게 딱 레드카펫을 딱 깔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제자들이 기뻐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좀 너무 시끄러워요. 당신의 좀 제자들 좀 그만 좀 시끄럽게 하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만약에 저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축복의 소리, 반드시 이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소리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저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던 지금 저 안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타락한 종교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있는 이 평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희들은 숨겨졌어. 너희들은 깨닫지 못해. 너희들은 은혜가 없어. 그래서 그때가 도달했을 때 저 군대들이 와서 흑성을 쌓아서 사면으로 이제 가두고 거기에 이제 쳐들어와서 저 예루살렘 성을,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황금을 많이 써가지고 만든 호화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싹 다 그 금을 파내가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돌을 다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금을 빼간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현재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장사치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은 성전에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예물을 준비를 못한 사람들에게 예물을 팔고, 그리고 이 헌금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돈으로 헌금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환전세를 또 받으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 집, 이 성전의 원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지금 이곳을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나서 거기에서 정확한 기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지금 이미 다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목마른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목마른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역,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 저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저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 캠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고 아프지 않고 정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내가 그동안 거두었던 불의한 재물들을 다 내 배나 갚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청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함께 하라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참 제자가 있었고 그냥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에 정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10배, 5배의 그 이득을 남기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오력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저 현장의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더런 그런 정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모든 현장들, 학교들, 그리고 직장들, 가족들 함께 다 정복하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체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 전혀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경제력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 그런 우리 경제에 응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랩런트들, 새생명 정교인, 빛의 경제에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새생명 전 교인들이 모두 다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내게 주시는 전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 또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로 삼원을 하시고 저녁에는 유라이그로 삼원을 하시고 또 낮 시간에는 여러분 전도 캠프와 그 모든 지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시어서 말씀 운동회 그리고 이 전도 운동회 전도 캠프의 복음적 축복의 흐름 속에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